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9장.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주님 때문에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의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언제 떠나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주신다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진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머물라 하면 머물고, 떠나라면 떠나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떠나고, 머물면 머물므로써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저희 이 한국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국제적인 정세들, 나라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너무 잘 살던 상황 속에서 최악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도 심지어는 IMF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예측을 합니다. 근데 가만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고민해 보면, 제가 그게 안 오라고 기도해도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도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단 우리의 문제를 주목하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주목하고 살아갈 거냐. 저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현재 상황에 주어져 있는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주목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상황에 따라 나를 맞추는 건데,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광야라는 상황이거든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에요. 겨울에 저녁에는 추운 추위와 맹수의 공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만이라는 인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신다. 그것이 은혜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 한국의 상황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 갈 건데 그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 함부로 살 수 없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야욕을 채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름과 불기둥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이 화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 좀 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실제 상황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면 이 구름 기둥이 단순히 기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려준 거예요. 그 진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도 덥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있어요. 이 광야의 땅은 밤에 춥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그 주변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함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한 사람마다 각자 불의 혀처럼 불의 기둥이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이 불의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려는 그 상황,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면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의 기둥이 나와서 그 불로 가로막아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들을 가운데 놓여준 거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또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사람교회 가운데 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들 앞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제목을, 저는 설교의 제목을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시대의 구름 기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구름 기둥을 두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낮에 햇빛을 보호해 주는 것, 밤에 추위에서 맹수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적의 공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지키는 백성이니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우리의 보호만이 아니라 적을 향해서는요 공격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내 백성이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같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먼저 순종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거의 한 6번 이상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가는데 난 가기 싫어, 그리고 머물러 버린다,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다, 고집 피운다, 햇빛에 죽는 거예요. 밤에 얼어 죽는 거고 맹수의 공격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평안케 인도하시고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려고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피곤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이 새벽도 아니죠. 아침에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할 줄 알았죠. 날씨가 오늘 좋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 근처에 지금 벚꽃 축제, 마지막 축제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꽃 보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우리 여보 꽃 보지 말고 봄은요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순종 앞에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좀 뭘까 할 때,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특별. 갑자기 이제 조용해집니다. 내일 새벽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린 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 저희가요 예전에는 40일 또 힘들어하니까 21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요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안 해요. 일주일만 하자고요. 일주일만 하고 여러분 삶에 배워서 그 은혜 받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일주일 제가 노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매일 로마서를 한 번씩 읽고 또 준비하고 로마서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고 하는데 또 다시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 훈련이에요. 그냥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가십시오.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구름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구름은 날 따라와야지, 주님이 날 따라와야지, 내가 주님 따라가냐, 그러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또한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이에요. 구름이 뜨면요 움직임을 준비해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룻밤도 이틀밤도 1년도 2년도 10년도 머무는 곳에 머물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짐 싸고 가건데요, 하룻밤 만에 움직이면요 성막을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막을 쳐서 완성을 했어요. 그럼 성막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진들을 쳐요.
그리고 나서 잠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복 같은데 그게 복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것이기에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주신 게 아니라 나팔을 주셨어요. 나팔을.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불면 모이고, 한 번 불면 또 두 번 불면, 길게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자세히 나팔을 통해서 모이는 거, 그리고 나팔에 귀를 기울이도록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나팔은 또한요, 훈련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부르짐의 소리예요.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공격해온, 압박이라는 건 공격이거든요. 그런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부르고 모으고 공격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나팔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공격하는 데 나팔을 부리면,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처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나팔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 시절에는요, 기상 나팔이 있고 지침 나팔이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나가서 공격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격하면 뿌 한번 부르고, 또 이게 이제 뭐 무전기가 아니라 나팔 소리만 듣고 앞으로 공격, 그 다음에 후퇴, 뭐 이게 나팔 소리로 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군대 나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나팔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이 나팔 소리를 들었나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나이가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예, 저도 꽤 됐어요. 그랬는데 30년이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그 나팔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누구까지 들었을까? 이게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 신호를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후퇴하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과 구름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지킬 때니 나에게 주목해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를 보호할 때니 나를 주목해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는, 하나님과 동행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나팔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나팔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찾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른 데는요, 여러분들이요 방황해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저는 그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 시기에도 말씀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요, 말씀의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이 성경을 들여오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었고 죽어갔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얼마 전에도 중국은 이 성경 한 권이 있으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외우면 그걸 찢어서 씹어서 먹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었어요. 그냥 원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북한도 아직도 북한에는 말씀 성경이 가지 못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안 여겨요. 때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 주일날 오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도구로 쓰신다든지, 또한 가실 집에선 여러분 장신용으로 쓰신다든지,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니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새벽기도 동안 노마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시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게 기도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망령되게 이는 거라 그건 죽을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준비하는 거지, 내 원하는 걸 강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구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이 순종의 훈련도 기도를 통해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는 예배의 생활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지켜가면서 이 예배의 생활요, 이 중심을 두는 건 참 중요해요. 예배 생활을 한다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까요?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애들이 매일 학교를 잘 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요 급식 먹으러 가는 애도 있어요. 잠자러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하러 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뭘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뭘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예배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앞에, 여러분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게 하려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돼요. 얘가 학교 안 간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건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 그런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세상의 직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고 기도하는 아이들 되면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아이들 되면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입시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할 수 있나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엄마나 잘했어요, 아빠나 잘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의 신앙의 생활, 이 예배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임하는 그 영광, 그 불력,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요 광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요? 여기는 먹을 거 입을 거 많잖아요. 근데 요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이 광야 가운데 놓였다라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정치의 문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가 트럼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세요. 국가 정세, 정치, 모든 경제적인 상황, 전 세계의 흐름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밖에 못하는 상황, 이게 우리 안에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붙잡는 생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생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익숙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던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가십시오. 나는 그냥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르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2년, 3년. 하나님이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느냐고, 왜 빨리 하나님 안 보이냐고. 왜 안 보여요? 알고 계시죠? 다 알죠. 상황 다 알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 때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름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구름을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는 구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름 때를 기다리고,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십시오.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안 하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해 뭐하냐,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왜요? 말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느냐, 안 들리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뜻하는 것을 여러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져요. 만나와 메추리가 사라져요.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도 사라져요. 이제는 자연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 자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젠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는 그 자연만 쳐다보면서 자연을 의지해요. 자연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순종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예비하셨음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이 구름이 머무는 곳, 구름이 떠나는 곳 함께 머물고 함께 떠나며 하나님을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앞에 가고 서는 것, 이 모든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며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결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따라만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주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주님이 따라가려는 곳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갈 힘조차 없사오니 그 힘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팔을 불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축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름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름을 따라가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인도하심을 구호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게 이제 순종을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 뜻, 내 마음, 내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기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